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 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 긴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연약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상황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상황 따라가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실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보면 순간순간 선택했던 것들이 마치 한 점처럼 끊어져 있게 되고 파편된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와 같은 단절된 인생의
아픔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시간,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을 다 소유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게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나는 점처럼 끊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현재에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나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내가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타락한 영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인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 본성의 잔재들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고, 이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의 안전과 나의 만족을 내가 주관해야 되고, 그리고 내 수준으로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자기 자녀도 단지 자신의 도구로 전락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실수하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다가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고 그랄 땅에 이주할 때까지는 약 1년 이내에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왜 남부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목초지가 다 황폐화되어지게 됩니다. 목축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 경로를 남부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동 대열에 따라 아브라함도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했을 때 2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였으므로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2절의 상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건과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나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25년이 지났지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정치적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자신의 동시에 안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동맹의 결혼을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이처럼 이주자들의 영향력 있는 자들과 민족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정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을 파괴시킨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던 그 당시에 중동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소문이 나 있는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자와 아비멜렉이 사돈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라와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이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상속자 자녀를 주리라고 했던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약속의 자녀를 너에게 주리라고 했었던 바로 그때 이런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옛 본성의 두려움에 쫓겨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 상황들이 전개되기 전인데 그가 미리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애굽왕 바로에게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오늘 25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한 그때 또다시 이처럼 그가 사건과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이처럼 미리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 넘겼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간다고 변하는 것이거나 그리고 늙어간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책을 많이 읽고 돌을 많이 닦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유황불로 비같이 내리는 심판을
심판을 보았음에도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이와 같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목초지의 황폐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소돔성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황폐화되어 있는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변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의 이 과정의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25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옛 본성, 두려움을 낱낱이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안전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전능자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깊이 숨어 있었던, 마치 그 속에 꽁꽁 묶어 놓았던 이 내면의 깊은 절망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걸쳐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간다고, 늙었다고, 심판을 보았다고, 시련을 겪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어찌 보면 내 영혼에 악취가 나는 것을 보고 절망하는 나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함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변하거나, 좋은 집에 이사했기 때문에 변하거나, 그리고 장소를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변화는 심판을 보았다고, 시련을 겪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받아주십니다. 한 번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25년 전 젊었을 때도 용서하시더니 지금 100세가 된 지금 나이 늙어서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용서를 이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토대는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토대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이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앙을 두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에 이처럼 팔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3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25년 전 바로왕에게 실수했던 것처럼 오늘 그라랑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던 그 밤에, 아니 아브라함이 옛 본성이 흘러나와서 그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밤에, 옛 본성인 두려움이 쫓겨남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살던 밤에,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밤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명료하게 분명하게 네가 죽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을 내가 손끝 하나 건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가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이처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오늘처럼 그랄 땅에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바라보는 목전에 있을지라도 잔이 넘치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죽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내 오랍이라고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4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앙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에 악취가 나나이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처럼 난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내 뼛속까지 실상 죄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 비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특징은 뼛속 깊이까지 죄에 쩌들어 있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기 때문에 남을 욕할 수 없고 동시에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어찌 100대는 빚진 자를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언뜻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정결하게 보이고 동시에 온전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특징은 마치 나는 괴물과 같습니다. 괴물과 같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괴물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뼛속 깊이 내 속에 죄들로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항변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서 온전한 마음, 나는 의롭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한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와 동맹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여인을 내가 취하였다, 결혼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수준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전함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자기 수준의 온전함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한 범죄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온전함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PC방의 시험 기간인데 자녀는 자신의 온전함,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런 내 수준에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지 아니하겠습니까? 자기 수준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수준의 온전함을 가지고 막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 범죄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멜렉아, 네가 범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막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막으심으로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후에 막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미래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묘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걷게 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범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아시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범죄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막았다. 두 번째,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인을 가까이 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라. 왜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먼 훗날 약속의 자녀가 오시기 때문에 여인의 순결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아내가 감사하게 아비멜렉에게 데려가졌지 않습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즉시 돌려보내라. 그러자 7절 말씀에 그 사람이 아내를 즉시 돌려보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을 때 바로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보다 나는 더 전능자이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눈을 열어 보도록 했던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어서는 나는 전능자임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나는 전능자이며 너는 누구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누구다? 백성이다.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의 전능자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점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하는 자인가?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디까지 변화시킵니까? 선지자까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녀로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멈칫하고 계십니까? 경주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도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그랄 땅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믿음이 든든히 내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날 세우기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하여, 생명을 꽃피우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물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흔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결국 내가 전능자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이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실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가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죽이는 자가 달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거짓을 만들어내고 속임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직접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이 그랄 곳, 이방인 지역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흔적을 찾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자 두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아내를 루일하고 속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자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라고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지, 편안하지, 안전하지, 이렇게 하면 먹고 살지, 여기에 매이지 말고 너 인생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므로 너는 누구를 위해 살라? 누구를 위하여 뭐하라? 다른 사람의 지체를 위하여 뭐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네 인생을 네게 묶여있지 말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끼어들다, 중재하다. 중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너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탁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탁을 하라. 남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끼어들으라는 거예요. 너가 언제까지 네 인생에 네가 매여서 너가 인생길을 걸어가려 하느냐?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는 선지자라. 너를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랄 땅에 아브라함아 그랄 땅에 왔다면 그랄 땅의 사람과 그랄 땅의 민족과 그랄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랄 땅까지 와서 네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내 안전은 어떻게 하면 지켜지지? 이것으로 산다면 아브라함아 네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너는 속이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선대하고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가 널 핍박하는 자, 너와 원수된 자를 위해서 뭐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 짓고 그냥 새끼 밥 먹고 삽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래요. 우리 삶이 다 똑같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먹고 집 짓고 자녀 낳고 번성하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너는 선지자들아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랄 땅에 네가 비록 내려갔지만 그렇다면 거기서 뭘 먹고 살지, 내 안전을 어떻게 지키지에 너가 매이지 말고 그랄 왕과 그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건 똑같다. 선지자는 뭐하는 자다? 사로잡혀간 그 나라를 여호와께 뭐하는 자들이다?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 성읍이 평안으로 인도받도록 뭐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이 내 삶의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 여기에 근심과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 승리하는 삶의 비결 뭐할지어다?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할지어다? 기도할지니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라. 그래야면 그 땅을 내가 고치고 그 땅의 죄를 뭐하게 될 것이다? 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랄 왕과 그랄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그랄 땅을 고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고쳐질 것이고, 우리 차세대의 귀한 자녀들 세대 가운데 기도하면 그들이 고쳐지고 뭐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롯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말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제 아브라함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는 치료하사. 18절 보시겠습니다. 태가 다쳤으나 17절 보시겠습니다.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아비멜렉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이 살아난다, 가정이 살아난다, 백성들이 치료되고 출산하게 되리라. 8절부터 10절 내용 중에서 함께 아비멜렉이 즉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보낸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너를 상하게 한 적도 없다. 근데 네가 속여서 나와 내 나라가 지금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 멸망을 당하게 될 뻔하였다. 네가 그렇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단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반응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를 움직이는 가장 큰 내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발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옛 본성의 잔재인 이 두려움이 그의 내적인 동기들로 지금 모든 사건 사건의 순간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아브라함이 합니까? 이곳 사람들은, 그랄 사람들은 이방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만 잠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옛 본성의 잔재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을 향해서, 그랄 백성들을 향해서, 그랄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우니까 나를 죽일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을 죽일 의도도 없었고 죽이고자 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우니까 죽일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옛 본성인 두려움이 나를 쫓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처럼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들을 가공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땅끝까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방까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그돌로멜의 연합군 애굽왕 바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장애물은 자신이 옛 본성 두려움이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 장애물인 바로 그 두려움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전능자 그늘 안에 있으며, 나는 전능자의 우편에 나는 있으며, 나는 놀랍게 전능자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서 나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 따라 가시고, 나는 나의 욕심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방까지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일까요? 한번 20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뛰어넘어 강권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에 지금 불신자이지만 강권적으로 아비멜렉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리라. 4절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칩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전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방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자이시며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고 감사하게 아비멜렉의 생애 속에 또한 이방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심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이방인 지역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 조건이 좋고 익숙했던 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염려 때문에 미리 걱정치 마십시오.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방인 지역, 낯선 곳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염려와 불안들로 가공해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염려와 불안은 누가 심어준 겁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두려우면 내 스스로가 내 승질대로 해버립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내가 감정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내적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 지역도 통치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서 담대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